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한낮에는 좀 덥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의 느낌이, 가을의 기운이 굉장히 우리를 많이 감싸는 그런 계절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풍요의 계절, 복된 계절, 좋은 날들 많이 즐기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속에서 삶의 길과 빛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What is faith? 그래서 What is faith? faith가 뭐죠? 산다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삶은 라이프지, 라이프. 페이스는 좀 다르죠. 이 페이스라는 단어는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처럼 우리나라 사람 신경 페이스 이렇게 하는데 페이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페이스 그렇게 발음을 하면 원래는 얼굴이라는 뜻이 됐거든요. F-A-C-E. 그래서 그냥 페이스 그렇게 발음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얼굴로 알아듣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목사님이 여기다 쓴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우리가 말할 때 믿음, 소망, 사랑 그럴 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도 fe도 입술을 물고 발음하고 뜨도 이빨, 윗이빨과 아랫이빨로 혀를 물고 발음을 해야지 미국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가서 신학교에서 바꿈할 때 페이스 그럼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건가. 갑자기 얼굴은 몇 잤나 그렇게 쳐다봐요.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페이스. 아마 노홍 처리가 하면 잘할 거예요. 노홍 처리는 무조건 S도 TH로 발음 안 되니까 잘할 텐데 우리는 좀 사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믿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What is faith?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에서 목사님 그럼 믿음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글쎄 믿음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그들을 하는 거 있죠. 믿음이 믿음이지 뭘 물어보냐? 너 스스로 깨우쳐라. 스스로 깨우치기에도 좀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믿음을 갖는가? 그걸 생각하면 믿음이 뭔지 어렵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하고는 다르게 우리 사람들이 어른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게 무엇인가 그게 참 어려워요. 믿음이 좋아지는 게 키가 큰다 하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키가 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좋아진다 하는 것은 꽃이 핀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말이야. 꽃이 피는 것은 꽃이 피니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어. 내가 만약에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었는데 믿음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게 하려면 자 엄마 아빠한테 내가 뭐를 부탁하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그걸 들어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린 시절을 잘 살아남을 수가 있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면 이래서 게임기 갖고 싶어.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엄마 아빠나 게임기 사줘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래? 너 게임기 원해? 같이 가서 사주자. 이런 엄마 아빠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게임기는 웬 게임기? 꿀밤 한 대 맞으면은 다행이고 꿀밤 두 대 맞으면 아프니까 불행인 거예요. 너는 네가 뭘 했다고 게임기를 사달래냐? 거기다가 꾸준까지 들을 염려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내가 원하는 게임기건 뭐건 좌우지간 사달랜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그걸 사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좀 잘 보여야 돼요. 공부도 하는 척 하지 마세요. 공부를 진짜로 하고 공부도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를 도와서 청소도 하고 텔레비전도 좀 덜 보고 지금까지 갖고 놀던 좀 오래된 게임기가 있지만 그것도 좀 덜 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조금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오늘은 굉장히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 하는 날 딱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래도 안 사줘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엄마 아빠가 게임기는 무슨 게임기 너 지금 있는 것도 괜찮은데 너 그거 가지고도 너무 게임해가지고서 내가 보기 싫은데 뭐 또 다른 게임기 사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붙들고 살려고 에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요새 우리 대위가 딴 때보다 게임도 덜 하는 것 같고 텔레비전도 덜 보는 것 같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언제 곧 대위 생일이 아깝구나 지났네 며칠 전에 그럼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대위 생일 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위 생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위 생일날 이번에는 대위가 원하는 게임기가 조금 우리한테 부담은 되지만 한번 사줄까? 아니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 지켜봐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잘하면 크리스마스만 사줄까?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들하고 뭐 어른들이라고 특별히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내가 뭐를 요청할 때 하나님한테서 그 기도를 들으려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드는 행동을 자꾸 해야 된다.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어른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사고하는 게, 생각하는 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하려면 이제 교회에서 배우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좋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쫄르는 방법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어른들. 믿음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살 때는 엄마 아빠가 그것을 이쁘게 여겨서 그래도 이렇게 애쓰는 게 참 신통하다. 우리 딸이 이쁘다. 우리 아들이 이쁘다. 그러지 그렇게 이쁜 아들 딸한테 내가 무엇을 아끼려 하고 원하는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거기에 바로 함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실망할까요, 어른이. 그걸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것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져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도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할까? 여기 어른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김효주 집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요? 예배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된다.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 그럴수록 내가 믿음이 더욱 커진다. 믿음이 더욱 커지면 그만큼 하나님한테서 선물을,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는 내가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원하세요. 예배 참여 안 하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성경도 안 보면서 또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거는 기본이야.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얻기 위해서 믿음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왜? 내가 때로는 욕심 부릴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나 혼자 갖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믿음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거꾸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이란 무엇인가 좀 어려운,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오늘 목사님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거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서 살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면 그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많아요. 목사님도 얘기해보면 교회 좀 나가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면 그 내 아는 누구고 교회 나가고 뭐 권사고 뭐 혼자서 복을 혼자 다 받는 것 같이 떠들고 다니는데 내가 그 사람 보면은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좋아지고 믿음이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아동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